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한결같은 인생은 없습니다. 잔잔한 바다와 같이 평안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파도가 몰아치듯 요동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땅에는 이미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리를 잡으려고 정말 애를 쓰고 어렵게 잡으려고 했는데 심한 기근이 들어서 그것마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잠시 피신을 했는데 거기서 오히려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를 찾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가족들 간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있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헤어진 아브라함과 롯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고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당시에 시나라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아멘. 발음하기도 힘든 나라의 그 이름, 왕들 이름이 막 나오죠. 그 아멘이 안 나오시죠? 저도 애를 썼습니다. 이걸 읽어보려고 정말 몇 번을 연습한 것 같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이 북쪽의 네 왕과 소돔 왕 베라를 포함한 남쪽의 다섯 왕이 사해 남쪽의 시딤이라는 골짜기에서 싸우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4절의 말씀을 보면 싸움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남쪽의 다섯 왕들이 이제 북쪽의 그돌라오메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섬긴다라는 말은 조공을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남쪽의 왕들은 지난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했던 이 평화적인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꾹 참고 인내하려고 애쓰지만 한계가 왔을 때에는 결국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대항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해 우리가 가질 태도는 그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기근이 있었을 때 그 기근을 피해서 그는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그가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고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도망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맞서 싸워서 넘어서고 이기는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북쪽에 있는 네 왕들이 남쪽에 있는 이 다섯 왕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해서 재물과 양식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붙잡혀간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도망을 쳐서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또 마지막에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보면 도망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렸는데 굳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하비루라고 읽어야 하는데 당시의 노예나 도망자나 또 추방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런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말할 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또 이민자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그런 공식적인 특별한 애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조센징이라고 멸시하면서 차별하면서 불렀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서 살고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서의 그의 존재는 하비루와 같이 소외된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곳에 터를 잡고 있던 거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온 이주민에 불과했습니다. 저같이 미국에서 20년을 넘게 살아본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압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보면 그 나라의 사람들과 아무리 노력해도 닿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민자의 그런 서러움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시면 자녀들은 꼭 의사나 또 변호사를 막 시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리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도 이민자로서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일정한 수준에 가면 더 이상은 못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사회에 들어가기보다는 프로페셔널한 잡, 그래서 전문직을 가져서 의사나 변호사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늘 이런 이민자로서의 그런 텃세와 함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라고 합니다. 하비루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이 그 땅의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은 두 사람이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돕기로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인정해주는 관계가 된 겁니다. 외국인이었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정을 받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보면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올 한 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진 14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집에서 길리고라는 말은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를 말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종들 중에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갔습니다. 당시에 이 318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그들의 가족들,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여자들을 모두 합하면 아브라함의 집에는 적어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한 가족이 이민을 와서 그렇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훈련시켜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올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꼭 필요할 때에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롯이 붙잡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준비한 318명을 사용하셔서 북쪽의 네 왕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북쪽의 네 왕이 싸워온 것을 보면 이건 정말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스스 족속을, 시외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 거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고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담 아래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치니라. 북쪽의 네 왕은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그 주변에 있는 민족을 하나씩 하나씩 공격했습니다. 처음 공격했던 아스드롯 가르나임은 바산이란 이름으로 더 알려진 곳입니다. 그리고 르바라는 말은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북쪽의 네 왕이 처음 싸웠던 르바 족속은 엄청난 크기의 거인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3장을 보면 르바 족속의 후손인 바산왕 옥이 철로 된 침대를 사용했는데 그 길이가 7m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네 왕은 그런 거인들과 싸워서 이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해 북쪽에 있는 수스 족속을 쳤고 그 다음에는 사해 동쪽에 있는 엠 족속을 쳤습니다. 신명기 2장 10절을 보면 엠 족속을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큰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아낙 족속은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거인과 같아서 마치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북쪽의 네 왕은 거인과 같이 크고 강한 엠 족속을 치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단숨에 사해 남쪽의 세일을 거쳐서 홍해 앞에 있는 엘바란 광야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방향을 돌려서 다시 올라가면서 사해 남쪽에 있는 시띵 골짜기에서 남쪽의 다섯 왕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남쪽의 다섯 왕이 연합을 했지만 이 북쪽의 네 왕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남쪽의 다섯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숨거나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만을 데리고 이렇게 강한 북쪽의 네 왕을 쫓아서 단까지 올라간 겁니다. 단은 가나안 땅의 최북단입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헤브론에서 250km나 떨어져 있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북쪽의 네 왕들의 군사들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적은 인원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처럼 318명을 나누어서 한밤중에 기습을 합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던 북쪽의 네 왕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아브라함은 단에서 다시 호박까지 100km를 더 쫓아가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주한 지역의 사람들과 동맹을 맺을 정도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자기 사람들을 훈련시키며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롯을 찾아서 직접 헤브론에서 단까지, 그리고 단에서 호박까지 350km가 되는 먼 거리를 쫓아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삶의 자세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하라. 다하라는 말은 온 힘을 다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나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사역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늘사랑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열방에 계시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여러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북쪽의 네 왕을 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 베라와 살렘왕 멜기세덱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왕의 골짜기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우리는 멜기세덱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이 그의 출생이나 가족이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는 사라져 버립니다. 이후에 시편 110편에서 잠시 이름만 나오고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7장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할 때에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던 그 일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을 향하여서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라는 말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시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어서 다음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북쪽의 네 왕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찬송할지로다 라는 말은 그대로 번역을 하면 복을 돌릴지어다 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이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전쟁을 통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했지만 사실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결국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성경에서 11조에 대해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율법과 함께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이 11조가 단지 율법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시작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18명이라는 적은 인원으로 북쪽의 네 왕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롯을 무사히 구해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11조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작은 것도 쉽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승리케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11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디에 나오는지 왈가부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냥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와 3조까지도 주를 위해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힘든 전쟁을 통해 얻은 그 소중한 것 중에 10분의 1을 기꺼이 멜기세덱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동일한 믿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은 마치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끝도 보이지 않고 길을 잃기도 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가 신기루를 쫓기도 합니다. 언제 건너편에 다다르게 될지 알 수도 없고, 비록 그 끝이 있다 해도 건너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란 책에 보면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고 말합니다. 부드러운 사막의 모래는 운전자에게 굉장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차가 모래에 갇혔을 때에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는 더 모래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 사막의 모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타이어의 바람을 빼야 합니다. 공기를 빼면 타이어가 평평해져서 이 바퀴 표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모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사막에서 모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창조주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막과 같은 현실을 이기고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선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기꺼이 주었던 것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막의 모래에 빠진 것 같은 어려운 인생 가운데 계십니까?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어린아이가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순결해야 합니다.
소돔 왕도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왕의 골짜기까지 나왔습니다. 소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20km 정도 떨어진 먼 거리였습니다. 소돔 왕이 그렇게 먼 곳까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그의 재물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소돔의 재물까지 다 찾아왔습니다. 한 도시의 모든 것을 다 찾아온 겁니다. 근데 북조왕을 피해 또 도망다니고 하다가 역청 속에 빠져 숨어 있었던 이 소돔 왕이 마치 자신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선심을 쓰듯이 사람은 보내고 물품은 가져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돔 왕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전리품에 대한 모든 권한은 직접 싸워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뜰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전리품의 주인은 소돔 왕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소돔 왕은 그것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주고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소돔 왕이 바르지 못한 그 행동의 태도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속한 것은 어떤 것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소돔성 안에 있던 재물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직접 멸망시킬 정도로 당시에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재물이 어떻게 모아졌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소돔의 재물로 스스로를 더럽히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을 거절하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되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돔 왕의 입장에서도 다 잃었던 재물과 사람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그 중에 절반을 내어주어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눈 한번 딱 감으면 아브라함은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시 큰 부자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승리하는 인생을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안락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세상의 작은 유혹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죄 같지가 않습니다. 이번 한번 눈 감으면 되지, 괜찮아. 그러나 우리가 사단의 그 달콤한 유혹에 눈을 감고 타협하는 그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영적 승리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잘못됐네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인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죄의 어둠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다. 주님 안에 있는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소돔 왕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복의 통로로 세상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북쪽의 내왕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고 세상의 것에 대해 순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순결하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